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너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호크마라고 하는 호크마, 지혜롭다 이 말인데, 이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떠한 사물을 보고 듣고 알아서 깨우치고 실천하는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시켜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유럽 지역에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어느 단체보다가도 더 활발하고 모든 일을 하면 성공적으로 잘하느냐. 그게 이제 사회주의자가 보았을 때 마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천주교보다가는 기독교인들이, 불교인보다가는 천주교인이, 천주교인보다가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출세도 빠르고 활동력도 강하고 또 지도자도 많이 생겨지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불교인이 이 국회의원 수보다 천주교인 숫자가 국회의원이 더 많고, 이 천주교인들보다는 이 기독교인들이 한 3배나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 이 교회라는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일이 뭐냐?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느냐? 내 생활에, 내 삶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고, 또 세상을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지혜는, 잠언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지혜는 누구냐?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풀어서 솔로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고, 솔로몬은 그 감동된 말씀들을 서기관들을 통해서 글을 적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잠언서의 목적과 잠언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근본으로 받고 듣고 실천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지혜를 부르는 자가 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오늘날로 이렇게 풀이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자, 20절에 보겠습니다. 지혜가 어디에서 부릅니까? 길거리에서 부르고 또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서 말합니다. 이 생명을 주는 것, 잠언 1장 20절입니다. 생명을 얻는 그 일은 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다니느냐? 먼저 길거리, 그리고 광장, 시끄러운 길목, 그리고 성문 어귀, 그리고 성중, 이런 곳을 곳곳이 누비면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힘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만났느냐? 못 만났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연을 할 때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 빛을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빛이 싫어서 사람들은 빛된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배격하고 멀리 떨어져 가기를 원했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생명을 주는 세상에서 이들이 찾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못 찾았어요. 못 찾았던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22절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러한 참된 빛을 싫어하고 또 빛을 좋아하고 빛을 거만하게 멀리 도망가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다시 말하면 동무끼리 모인다. 끼리끼리. 여러분 우리도 교인들이 모여 같이 있는 이곳에서는 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주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끼리끼리 대화가 되지요.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끼리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사회에 가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그러면 그 대화가 잠시는 먹힐 수는 있어도 여러분 깊숙한 대화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좋아하고 거만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들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고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최고만 갑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는 지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의 수준도 아주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술이 아주 세계적인 의술입니다. 그리고 성형외과 이렇게 얼굴을 뭐 이렇게 수술하는 이것은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심장 수술하는 것도 세계에 아주 의술이 뛰어납니다. 제일 먼저 했던 나라가 어디냐 하면 저 아프리카의 남아공화국입니다. 그게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분이 심장이 탈이 나서 자기 아들이 탈이 나서 자기의 심장을 아들에게 떼어주었어요. 그게 이제 발달이 되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심장 이식 수술 제일 먼저 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 일을 받아서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심장 수술하고 나면 오래 사지 못했어요. 지금은 아무리 적어도 10년 이상 살 수 있는 이런 의술이 발달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또 뭐가 많느냐 하면 무당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쇠퇴의 길로 간다고 말한다면 무당의 숫자는 급증합니다. 생활에 윤택하고 여유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로 찾아가도 교회가 자기들에게 뭐 시원한 것을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무당들에게 가서 자기의 생애에 대한 자기 앞날에 대한 이런 것을 이제 받아서 그들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그래요. 거만한 사람은 거만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고 또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끼리 모여집니다. 이런 세대가 지금 우리들의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앞에서 우상 숭배한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지적인 수준이나 문화생활의 수준은 높고 그리고 심장을 떼어줄 만큼 이런 의술이 발달해도 뭐가 급증한다고요? 무당의 숫자가 급증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아서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보라 내가 나의 영, 내가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여준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하고? 예언할 것이요.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두려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지금 베드로가 신약시대에 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우리의 세대는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고 예언하고 또 우리들에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앞으로 될 날이 온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세대에도 그런 말씀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자, 요한복음에도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무엇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무엇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뭐였더라? 깨닫지 못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땅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이거 깨닫지 못하는 거다. 오늘날 우리 세대에도 마찬가지, 솔로몬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 뭐요? 사람의 본능이 드러난다. 본능이. 좋은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날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우리들의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잠언서 1장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뭐한다?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 도리어 나의 교훈을 뭐한다?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빛에 소속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결국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들이에요. 오늘 솔로몬 시대 때에도 내가 불러서 너희가 듣기 싫어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펴 보이고 손으로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해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페이지는 967페이지.
이사야서 1장 2절.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시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 이사야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했다?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뭐한다? 깨닫지 못하셨다 하셨다. 여러분, 결국은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모른다.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보면 이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식을 낳아서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선민으로 삼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무엇을?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되라.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결국은 승리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나간 자들이 인간의 본성은 더럽고 추접하고 주인도 모르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의 사람이나 이사야 시대 때의 사람이나 사도 요한의 시대 때의 사람이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똑같다. 주인을 모르고 짐승은 주인을 아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을 만날 때 그러세요. 잠언 1장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는 내가 비웃으며 내가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고 따라오지도 않았던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마디 한다면 우리 시대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조건은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의 생활은 점차적으로 수준이 높고 점차적으로 모든 것이 참 깜짝 놀랄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좋은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무당의 숫자가 급증해 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늘 불안한 가운데 있다. 이런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할지라도 시편 4편 8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평생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